귀한 주일날 하나님이 전에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주님의 수세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력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귀한 절기다. 이 절기 때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네 편의 여호와 종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장에 보면은 하나 소개하고 있고 49장, 50장, 52장, 53장 이렇게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종이 있다는 거지요. 그 종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구원의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뭐를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붙드는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무엇입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주시는데 끝까지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는 것을 미완료형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데 완료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뭐 해주신다?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기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 육체가 강건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이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의 종을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흠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늘은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실 메시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가 본문을 택하고 설교했던 것을 쭉 보면은 이 설교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수세주일날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메시아, 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리고 이 예언된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 삶 속에 이 예수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역사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실 메시아, 어떤 일을 하시느냐? 1절, 3절, 4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정의를 베푸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의를 베푸신다. 네, 1절 말씀 봅시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뭐를 베푼다? 정의를 베푼다 라는 것이죠.
정의를 베푸는데 자기 힘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종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종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주었다? 여호와의 영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당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여호와의 종에게 부어주셨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어떻게 부어줬다?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그러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성령의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에게 한없이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정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셨어요.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고 세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정의를 세운다고 그랬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권력을 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뭐 돈의 권력을 갖고 있든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갖고 돈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세상 삶을 살면서 정의가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 연설을 보면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울게 돼 있는 거예요. 좌절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울면서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거 누가 해결해 줍니까? 사람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를 베푸신다? 정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궁에 쳐들어가 가지고 대통령을 사로잡아가는 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어떻게 해요? 덴마크가 주도하고 있는 그 그린란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보면은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땅에 보면은 중국과 그 다음에 대만과의 전쟁 위기 가운데 있죠. 다 무엇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보통 이론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우리나라도 대학에 나오는 사람, 배워갖고 대학에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대학에 나와서 있는 지금 약한 사람 도와주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억울한 사람도 짓누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여호와의 종을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삶을 살 때에 직장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아픈 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나의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고 정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웃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정의가 없는 거죠. 요셉의 눈에 볼 때는요. 정의가 없어 보여도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요? 정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약한 자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약한 자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약한 자를 사랑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때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쉬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안식년을 주셨죠. 신년을 주셨죠. 이 안식년과 신년과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 힘든 자, 지친 자를 쉬게 해서 다시 힘을 얻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같이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빚을 지거든요. 빚을 짓다 보면은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땅도 팔아야 되거든요. 땅을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납니다. 50년째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돈으로 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된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가지고 남의 건 내 것으로 만들었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가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도 잘 되고 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고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만 계속해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누가 돈 법니까? 가진 자가 돈 버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맨날 허덕거리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여호와의 종이 오셔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냐? 약한 자를 사랑하여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약한 자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연약해서 바람에 잘 흔들림으로 연약한 인간의 면모와 관련해서 종종 사용되는 그러한 갈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대 본문에서는 이 갈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상한 갈대라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라는 말은 뭐냐? 이 갈대가 반쯤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의미거든요. 이 반쯤 꺾이거나 구부러진 이 갈대는 바로 뭐냐? 육체적, 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입은 상태와 특별히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더러워진 인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서에는 정의해 놨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게 돼 있거든요. 죄악에 물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는 상한 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꺾여진 갈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에요. 너는 쓸모가 없다, 보잘것없다, 버린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요, 이렇게 꺾여진 갈대, 남이 눈으로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갈대라도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한 갈대도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요, 꺾여져 있는 갈대를요, 그들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서 새롭게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목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 속에, 아니 내 주변 속에 상한 갈대, 꺾여진 갈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모두 포기해버린 그러한 갈대를 어떻게 사랑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상한 갈대가 있다면은 눈으로 볼 때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도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세워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세워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종교인들, 기득권자들은 어땠습니까? 상한 갈대를요, 더 꺾어버렸어요. 밟아버렸어요. 세리들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창기들, 그들도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잘못한 죄인들 다 업신여기면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도 사람 취급했어요. 창기들도요, 사람 취급했어요. 과부들, 없는 사람들도 사람 취급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다 귀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해서 치유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내가 혹시 내가 꺾여진 상태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치유해서 세워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언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등불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전등이 없었잖아요. 기름에다가 심지가 와서 불을 켜가지고 기름에 의해서 심지에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밝게 했잖아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요 어떻게 해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면 냄새만 나지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면 곧 꺼진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오히려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데도 그들을 끄지 않고 다시 뭐 하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등불은요 생명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저도 목사로서 신방을 많이 가거든요. 아픈 사람들 찾아뵙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의학적으로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 정말 꺼져가는 등불 아닙니까?
포기하니까 다 포기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호와의 종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포기한 그 생명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자꾸 생명을 풀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꺼져가는 등불이 우리 주변에 보였을 때에 그 불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연기나는 불을 비치지 못하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 사람 눈에는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중합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가치가 없어 버려서 내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중한 거예요. 나이 많은 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한 거예요. 어린 생명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한 거예요. 암에 걸려갖고 얼마 못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한 거예요. 부자만 귀중하고 많이 배운 자만 귀중하고 능력 있는 자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귀중한 거예요.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든 일 있잖아요. 그러면 꺼져가는 갈 때도 꺾여진 상한 갈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나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일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암 환자 걸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막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데 사람은요, 도와주다 보면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거든요. 힘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바로 뭐라 그러느냐?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열심히 도와줄 때 같이 함께 힘을 내지 않으면 힘이 떨어지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힘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부채질할 때 같이 불을 타 올라야 되는데 그냥 꺼져 있는 상태로 의기소침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여호와의 종이 나를 보고서 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이지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은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주세요? 사랑해 주신다.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농학과 다니는 형제인데 마음이 참 착해요. 마음이 너무 착한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으면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나 이 죄 문제 때문에 너무 잠도 못 자고 고민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말씀해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 앞에 죄를 자백했습니까? 자백했다는 거예요. 자백했으면은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하셨다. 이것을 믿으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다음날 또 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장님이 얘기할 때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확신이 들었는데 집에 가서 잠자려고 하다 보니까는 확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계속해서 얘기해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고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나는 더 큰 죄를 지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실망하더라고요. 실망해서 힘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내 자신이 하다가 실망해서 힘이 떨어지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꾸 나는 죄 때문에 너무 쓸모없어요. 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막 그래도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하지 아니한다.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뭐라고 아십니까?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기운을 뭐하리라? 앙망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들은 뭐라냐? 먼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 땅에 있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앙망한다. 앙망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앙망한다라는 말은 우러러 본다라는 것이죠. 다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한 약한 자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아서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언약 백성과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 백성과 세상의 빛이 되신다.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그 기뻐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언약 백성과 세상에 뭐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언약 백성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아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하늘을 창조해서 펴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내셨다 라는 말은 뭐냐?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으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의 백성에게 뭐를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생기 아닙니까? 생기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뭐를 주셨다? 영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호흡을 주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를 맺은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빛이 되어 주십니다.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의로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아 너를 보호했다 말씀하고 있죠. 너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갖고 여호와의 종을 이렇게 세워서 이방에 뭐가 되게 하신다? 빛이 되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로 불러서 손을 잡아 보호하고 세워서 이방에 빛이 되게 해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이 되게 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세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요, 갇힌 자를 감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뭐 한다고요? 나오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신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을 뜨고 있지만은요 눈먼 자가 많습니다. 봐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눈을 밝혀줄 때 우리는 바른 것을 보고 바로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여러분도 늘 주님 앞에 여호와의 종이 와서 우리 눈먼 자들의 눈을 보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눈을 보게 해주셔서 볼 것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눈을 열어서 바로 봐야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목사도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바로 봐야지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눈을 뜨고 있지만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잘못 보고 거짓을 따라간다는 거지요. 눈을 열어서 바로 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사역이 뭐냐?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갇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갇혀서 살고 쓸데없는 사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 여호와의 종은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서 갇혀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갇혀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갇혀있는 나를 갇힌 곳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끌어내어서 갇힌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늘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랍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느껴야 돼요. 갇혀있지 말고 폭넓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 모습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많거든요. 여기서 우리 여호와의 종이 하실 일은 우리를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올 곳에서 나와야 우리는 저 천국으로 갈 수가 있고, 나올 곳에서 나와야 우리는 바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올 곳에서 나와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 42장 1절서부터 7절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2026년도에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2장 1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베푸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백성과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6년도에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